반갑습니다. 여전히 예수 안에서 만남이 반갑고 고맙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에 오시면 사도 바울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죠. 개인의 종말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다하는 날, 그 날이 종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이중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지금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4장에도 가시면 바울이 이후로는 이런 말로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거든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렇게 4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3장 1절에서도 그 말세 성령이 말씀하신 미혹의 영,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간 사람들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현상이 뭐냐 하면요. 먼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여기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보편적인 사랑의 차원이 지난 이기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 우리 민족은 홍익 민족이잖아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갈수록 점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극심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그리고 돈과 권력과 명예 이 세상적인 관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다른 이웃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무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현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4절까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보세요. 쾌락을 사랑한대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 밖에만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상으로 국한되어진 문제있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람들의 현상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현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가 만나는 사역자들 또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읽혀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도 말세의 때 세상의 사람의 그 기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 나는 얼마만큼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 비중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비방하고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이런 것들에 얼마만큼 나 자신을 몰고 가고 있는가 거짓된 그런 교훈에 쫓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대. 예수를 인정합니다. 경건은 예수잖아요.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의 자리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죠. 왜 능력이 없을까요? 여전히 모양, 껍질은 나와 있지만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 예배할까 저 산에서 예배할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신령과 진정,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이 말씀이신 그분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의 형식은 갖췄어요. 우아합니다. 멋집니다. 장엄합니다. 거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없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념으로 여전히 그 세상적인 그릇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유인하는 자가 뭐일까요? 거짓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죠. 거짓 교사들입니다.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누룩과 같이. 여자와 같은 이 여자라는 것은 시집을 가야 되는 거고 또 임신을 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또 그리스도의 씨를 가져야 되는데 거짓 씨를 거기에 그 밭에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가라지를 받아들일 수 않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경건의 능력은 바로 예수로 충만한 거죠. 그 예수로 충만한 것이 어떻게 충만하냐? 이런 거예요. 너는 14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말씀으로 충만해. 영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면 어떠한 거짓 가르침이 우리를 잠식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감히 악한 영이 그리스도의 영 앞에서 어찌할 수 있겠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성경은 신구약이 1600년 동안에 기록됐습니다.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 기간에 걸쳐서 기록되면서 약 40명의 기록자가 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기록자들, 오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기록자를 통해서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기록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성경은 원저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되어 있는, 그래서 말씀에 쓰는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랬어요.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악으로부터 지키게 하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아니고 말세에 그리스도 예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의 때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세가요 고통의 때입니다. 왜? 지옥의 심판, 음부의 갇힘이 있으니까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 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고통의 때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때가 됩니까? 또 현재가 고통스럽고 박해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말하잖아요.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그 박해는 아주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은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안에서 영구하기 때문에 오늘 그 영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또 그 은혜의 삶으로 전진해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